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술 한 잔 안 먹고도 그렇게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 많은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둘째,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위선적인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셋째,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외모에 신경 쓰고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가? 가치 기준이 세속적인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넷째, 식당에서 방금 감사기도 한 사람들이 왜 그리 짜네 맵네 음식 투정인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면서 매사에 불평이나 원망이 많은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다섯째,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무슨 파가 그리 많고 왜 그리 많이 싸우는가? 교회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기 잘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큰 원인들입니다. 특히 5번째, 교회 안에서 패를 지어 싸우는 문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나 사업에서나 무슨 일에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3P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어 알파벳 P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P는 patience, 인내심입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거나 실패했을 때 또는 시기, 질투, 오해, 중상모략으로 비난을 받을 때 끝까지 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P는 practice, 실천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나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는 peace, 평화 또는 화평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때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3번째 평화, 화평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팔복 말씀에 이어 23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만 그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은, 나를 생각하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과 화평이 우선입니다. 화목과 화평이 먼저 있고 비로소 올바른 예배와 신앙생활이 있고 그에 따르는 축복과 형통함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불화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에 속하거나 화평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화평을 생각하거나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실천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의 왕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셨던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몇 가지 말씀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품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는 나를 해치기 위해 끈덕지게 따라다니는 자라는 뜻이고, 축복하라는 말은 좋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박해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라도 끝까지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진정한 본보기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룩하신 화평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기는 쉽지만,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있는 곳에 절대로 화평은 없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욕심 챙기고 내게 돌아올 명예나 이권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즉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종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원수를 갚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고 보복하는 곳에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전 성경에는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화평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씀했습니다. 다툼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말쟁이가 없어져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특히 남의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로라도 저주하거나 화평에 해대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직도 악한 자가 밉습니까? 그들과 화평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신분을 생각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건입니다. 화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암호하거나 화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나 교회를 해치는 자들과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복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